예,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응답하시는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때는 이 남쪽,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남쪽 유다가 기울어져 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탱케 하는 그 세 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첫째는 왕이고, 그리고 둘째는 제사장이고, 셋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건강하고, 나라가 형통케 되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세 중에 하나가 무너질 경우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흔들리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필이면 이 세 직분 중에 제사장도 제사장답지 못하고 왕도 왕답지 못했던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이때 부름 받아서 고생은 고생대로 많이 하고, 당장 눈앞에서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인정해 주는 것도 없고 대접받는 것도 없는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다윗 때 활동했던 선지자라면, 선지자가 말할 때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지적했을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다윗 때에는 왕도 건강했고 선지자도 건강했고 제사장도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이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 중에 가장 건강한 나라였고, 주변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에 나라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바로 왕답지 못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또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필요한 그 제사장을 세우고 또 선지자를 세워서 그 선지자가, 그 제사장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면 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그래서 나라는 점점 기울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국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특별히 활동했을 때에는 요시야 임금이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돌려보고자 애쓰다가 이제 이집트의 바로에게 망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부름을 받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 앞에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이 유다를 치러 올라왔을 때, 이 사람들은 그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2년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얼마 안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항복해야만이 우리가 더 이상 큰 피해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들여두고 이 회복 시기가 빠를 것입니다. 항복하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그 당시에 애국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재수 없다고 말하고, 내가 지금 백성들의 힘 빠지게 만든다, 지금 이 백성들이 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우리가 막으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데 너는 항복하라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 핍박을 하고, 그리고 시위대 뜰에 가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얘기하라. 하나님은 일을 하시면 그 일을 끝까지 성취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일을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그 일을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만들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그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근데 이 당시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미 이 유다는 한번 침략을 받아서 이 항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태에서 또 배반을 하니까 또 치러 오고 또 새로운 왕을 세워놨는데 또 배반을 해요. 또 그래서 또 치러 오는 것, 3차 전쟁 때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당시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인데 11년 동안 유다의 왕 노릇을 했어요. 왕 노릇을 했는데 9년 차에 또 배반을 해요.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 이집트 왕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집트가 우리 도와줄 겁니다 라고 하니까 그거를 믿고 또 조공 바치는 걸 스톱을 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또 쳐들어. 그러니까 온 이 시내 안에는 시체로 가득 찬 것이죠. 집은 다 무너지고 그런 상황, 완전히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래도 나를 찾지 않을래? 이래도 나한테 기도하지 않을래?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끝까지 이 백성 곁에 남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당 시대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써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너희들은 다시 올 생각을 꿈도 꾸지 말고 결혼을 시키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들을 교육시키라. 그렇게 얘기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편지를 받고 몇몇 깨어있는 사람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결혼하고 또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에스겔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죠. 우리 다니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가 이 70년이 에레미야가 말한 7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붙잡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형편 상황 지금 이제 10대 뉴스를 보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구촌이 더 밝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멋있어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기근도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점점 더 선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면 좋겠지만 점점 강팍해지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고 나만 어떻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럼 이런 정말 어두운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오늘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그 완전히 불타버린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망해가지고
도저히 가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농부 한 사람이 아무리 주변에서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한 그런 소리 들을지라도 그 바냐나무라고 하는 물을 잡아줄 수 있는 그거를 10년 동안 꾸준히 심었더니 10년 후에 드디어 물이 고이기 시작하고 20년이 지나니까 숲을 잃어서 가난이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일, 지금 당장은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 속에 빠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의지의 표현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성실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뭐가 여러분들의 손에 잡히거나 그런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땀 한 땀 심는 그 기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1년, 2년, 3년, 10년 계속 여러분들이 그 씨를 뿌릴 때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하는 그런 행위들이, 내가 이거 물질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해 뭔 소용이 있어? 당장 내 삶이 지금 형편이 이런데, 상황이 이런데 내가 이걸 해야 될 이유가 뭐야?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뭐가 내 앞에 주어지는 것이 없고 내가 당장 느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건강도 내게 주셨고 내가 일터도 나에게 주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꾸준히 여러분들의 할 일을 감당해 나갈,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붙잡아 주셨구나, 나를 이렇게 지켜 주셨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깨우치고 또 느끼고 경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당시대에는 아무것도 거두어드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됩니까? 원망조리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을 덧입혀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적으로는 엄청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할 거다, 그것까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에레미야는 이집트로 이 백성들이 피난을 가면서 거기까지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붑니다. 그 경고한 대로 나팔을 분 대로 이 나라가 그렇게 망해 갔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6절 이하를 제가 다시 한번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 일부는 지금 현재 이루어진 상태죠. 그 당시 70년 만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그리고 성곽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곽을 건축을 하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잠시 회복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8절 9절에 나오는 그런 부분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의 학자들은 지금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온 세계가 정말 우러러보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대로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정말 망할 수밖에 없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나라가 새롭게 건국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라가 세워졌고, 지금 팔레스틴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만, 그 작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그 이스라엘이, 이 뉴스를 보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이스라엘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온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왔고, 여러분 각자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에게 그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내가 얼만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점거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사실 수도 있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여전히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더 강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첫날부터 여러분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좀 존중해드리는, 인정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집, 이제는 여태까지 고집 부리고 사셨으니까 여러분들의 고집과 아집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그렇게 인도받아보신 분들은 그 맛이 어떤 것인 줄을 알아요. 여러분, 일반 육신의 음식을 먹을 때 어느 음식점 갔더니 너무 그 음식이 맛있었던 기억이 있으면 다음에 그 어디 음식점 갈 일 있으면 그 음식점 또 찾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식 솜씨가 좋은 어떤 그 음식점에 가면은 그 음식은 먹어도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다못해 한 음식을 먹고 이제 8시간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다시 그 배고픈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음식 먹으려고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음식은요, 잠시 잠깐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잠시 잠깐 나를 즐겁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은 여러분들을 정말 평생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준다고 성경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말씀에 푹 빠져 사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푹 빠져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리시는, 기도의 씨앗을 많이 심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는 제가 표어를 좀 여러분들의 좀 피부에 와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대해서 특별히 표어를 정했습니다. 제가 여기 여러분 그 순서지에 보시면 올해의 표어는 1시간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받고, 3시간 기도하면 크게 쓰임 받는다. 이거는요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을 때 그 졸며 자는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면서 나와 함께 1시간만이라도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봐서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은 절대 시험 드는 일이 없을 겁니다. 장로님이 뭐라고 해도,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도 삐지는 일이 안 생길 겁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안 해본 사람 쉽지 않아요. 안 해본 사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은 1시간 기도를 목표로 하고 일단 테이블 좀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작년에는 성경 필사하시라고 노트를 선물했는데 올해는 기도 통장을 좀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통장을 따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너무 적어서 300개 이상을 맞춰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비용 발생이 너무 많이 돼서 그냥 수첩을 하나 이렇게 사서 선물로 좀 드리려고 그래요. 거기다가 기도 수첩인데, 이제 처음에는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잘 안 되잖아요. 예배당 오셔가지고 찬송가 1분 부르면 여러분 거기다가 10,000원 저축했다. 하늘나라에 지금 10,000원 저축했다. 1분에 얼마라고요? 1분에 10,000원. 그래서 기도 수첩은 제가 지금 바로 드릴 수는 없고 준비했다가 신청하시는 분을 제가 사서 드리는데, 기도 수첩에다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이 펜으로 쓰는 것보다는 스티커를 좀 맞춰서 붙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스티커는 좀 기도 수첩, 양우리교회 기도 수첩 해가지고 스티커를 좀 해서 그 수첩에다가 붙여서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수첩을 선물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기도하셨으면 내가 10,000원 저축한 겁니다. 10,000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내가 1분 하셨다, 10분 하셨다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원. 네. 100분 하면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그만큼 기도가 소중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를 그 금향로에다가 담는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면 계시록에서는 그 금향로에다가 담아가지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망해가는 그 죄로 그냥 가득 감싸있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짖으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면 다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멋지게 사는 그런 모습을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하빈이 보니까 다들 표정들이 어둡게 왔다가도 하빈이만 보면 얼굴이 환해지시죠? 응? 왜 그래요? 정말 아이가 예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빈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빈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빈이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시지,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물론 처음부터 잘 안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찬송하는 것도 기도로 치시고, 찬송 부르는 시간도 곡조 있는 기도니까요. 찬송 부르는 시간도 기도로 치시고, 거기다가 내가 찬송을 10분 했다 그러면은 10만 원 내가 예금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보시면 그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은행에 가서 그 적금을 할 때 그 쌓여가는 그 돈 보고 그 마음이 흐뭇하시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늘 나라의 지금 적금 통장에 내가 저축을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면서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데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올 2024년도 시작하는 이 첫날 말씀과 기도 잘 부지런히 꾸준히 심으셔서 올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라고 해서 이 12월 31일 날 올해는 이번에는 간증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지만 올해 2024년도 12월 31일에는 내가 간증하겠습니다 라는 분들이 여러 분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